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실 때,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3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의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천하 장사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죠. 문제는 두려움이 없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입니다. 어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더 못 나가게 합니다. 거기서 딱 멈춰서게 합니다. 또 어떤 두려움은 우리를 침묵하게 합니다. 더 이상 그 상황 가운데 매여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쩌면 힘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좋았겠지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혹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제자로서,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사명받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 또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전을 약속하시지 못하셨지만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동행이 안전보다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마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들, 또 오늘 새벽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마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이 솔직히 제가 묵상했을 때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 이미 위험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이리는 이리는 양의 이제 천적이잖아요. 막을 수 없죠, 양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고난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잡힐 것입니다. 고발당할 것입니다. 오해도 받을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모르고 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겁을 먹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아시죠? 알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이시는데요,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상황이 안전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까? 오늘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안절부절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잘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금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었던, 또 과거에 고통을 주었던 그런 사건들이 또 떠오르진 않으셨는지요? 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오해받을까 봐 또 마음을 졸이고, 또 신앙 때문에 괜히 튀는 사람이 될까 봐 한 발 물러설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직장의 동료들, 또 여러분에게 허락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또 복음 전파의 부담과 어려움과 또 미움과 여러 가지들이 공존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이 단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또 대상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 알려주셨고,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있는 반면에 두려워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주님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두려워할 대상이 분명하게 나눠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은 두려움 자체를 없애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를 딱 잡아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두려워하지 말고, 결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예를 들어주십니다. 바로 참새 2마리에 관한 예화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코스코를 갔는데요, 어떤 이제 눈이 많이 쌓였잖아요, 길거리에. 근데 참새들이 먹을 게 없었나 봐요. 추웠나 봐요. 방금 주차를 마친 어떤 차 밑으로 참새 3마리가 쪼르륵 들어가더니 거기서 서로 뭘 이렇게 주워 먹기도 하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새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살아가면서 솔직히 참새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참새에 관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보기에 값없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이 참새, 하나님 눈에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며 잠 못 이루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잠 못 이루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알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때도 있으시고, 알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 조용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너무 영웅적인 믿음으로 갈 수가 있죠.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리고 또 모든 상황에서 처음부터 담대하게 외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방향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루에 선택을 하나요? 이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말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죠? 삶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시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뜻을 담고 있죠. 상황이 요구하며 삶으로 드러나고, 필요하다면, 주님이 그 상황이 필요하시다면 그 대가를 능히 감당하고 짊어지고 고백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즉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이 시인이라는 것은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고백되어지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내어지는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아는 집사님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처음부터 담대한 순교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분이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말씀과 삶에서 이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하게 시인하며 살아온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입을 여시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것을 짊어지시고 또 순교의 영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담대함,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이 하루하루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쌓여갔기 때문에 마침내 그 말이 그 시인함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상황의 압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또한 참 의지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는 삶은 약속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셔서 그 두려움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능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월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붙들고 가는 믿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국 말과 삶으로 실천되는, 또 시인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길에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두려움보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 그 상황보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주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함을 느끼고 또한 주님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과거에 끝난 일도 다시 가져와서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 두려워합니다. 그
그 상황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 상황의 변화, 보이지 않는 내일 두려워하다가 정작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두려움 위에 계신,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선택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